오늘도 폭염의 무더위, 큰 더위 가운데 있지만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발걸음과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승리 비결,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또한 믿음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하여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잘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칭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300명의 이 사람은 용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미디안을 격퇴시켰기에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로 불려졌지, 사실은 그들 모두 겁쟁이요 소심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많았어요.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상황을 보면은 호시탐탐 미디안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여기 기드온마저도 포도주 이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어요. 타작하는 용도가 엄연히 다른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숨어서 적들을 경계하며 이제 숨어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이죠.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명령하셨어요.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요, 심지어 아버지의 자식 중에 저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며 모자름이 큽니다. 이러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주신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이름이 있어요. 호칭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용사입니까? 겁쟁입니다. 단지 제가 이 바알과의 이 싸움에서 바알 신전을 도끼로 찍었는데 아무런 그러한 해도 안 입고 섰더니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 불려준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저는 사실 겁쟁입니다. 아주 소심합니다.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도 알고 있다 이놈아, 그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힘센 장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용맹스러운 용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큰 용사, 힘센 장사, 용맹스러운 용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이 정말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또한 힘센 장사입니까? 용맹스러운 용사가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기도원에게 용기 100배, 용기를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에 내가 함께 할 테이니 내가 나와 함께하여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용사가 되어라 하며 축복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기도원만 겁이 많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사람도 나중에는 기도원, 큰 용사와 함께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란 이름을, 그 호칭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용맹스러워서, 똑똑해서, 보잘것없지만 많은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보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용하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격려와 함께 위로와 함께 힘을 주시는 사기 진작의 말씀이 바로 큰 용사요, 이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라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 그 이름을 의지하고 큰 용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300명을 한번 볼까요? 처음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에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딱 한마디예요. 많다. 너무나 많다. 아니 주님, 우리가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을 벌이기 위해 여기저기서 소집을 해서 운집한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많다고요? 많다. 내가 봤을 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이 싸움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조기 제대,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기도원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도 모자랄 판인데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죠. 내가 그 10,000명의 손에, 그 많은 사람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 숫자를 믿고 나의 손으로 미디안 군대를 다 격퇴하고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가 이 많은 숫자로 승리했잖아. 우리의 힘으로 미디안을 다 무찔렀잖아.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 이 많은 숫자가 다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겁이 나느냐? 두려우냐? 용기가 없느냐? 집에 가고 싶으냐? 다 돌아가라. 일체로 다 돌아가라. 어떻게 했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군사가 10,000명,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무턱대고 탁탁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인고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실현과 빚어지는 시간들,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광야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빚어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고 훈련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도 해요. 자, 어떤 시험이 있죠? 기도원이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목이 많이 마를 것이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물을 보충하고 출발하자. 자, 이제 물을 먹는 모습이 다양하죠. 근데 두 가지로 분류돼요. 개처럼 물을 먹는 군사가 있어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손을 움켜서 물을 핥아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십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군사가 세보니까 그 많은 숫자 중에 딱 300명이에요.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여 기드온과 300명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300명 남은 자들 어떤 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 집에 가라 했을 때 안 간 사람이에요. 못 간 사람이죠. 가도 되나? 아니, 가면 뭐 뾰족한 수라도 있나?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추리고 추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겁쟁이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없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아있어요. 또한 물을 마실 때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물을 향해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손을 움켜서 물을 마시면서 주변을 살피는 겁쟁이요, 소심한 사람이요, 이 전쟁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말씀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큰 용사일까? 사실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미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구나. 그 큰 능력받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간 사람들이 바로 큰 용사로 부름받아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고작 항아리, 나팔, 횃불이 다예요. 오늘 본문에는 끝에 8절에 양식과 나팔, 이 나팔과 횃불을 넣을 수 있는 양식, 한해 어떤 이렇게 꾸러미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방이라 그럴까요? 짐꾸러미? 그런 양식, 그게 무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쟁이 소심한 사람,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도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은 하롯이라는 이 셈이 나오죠. 이 하롯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떨림이라는 말씀이에요. 떨었다, 떨린다. 여러분 언제 많이 떨었나요? 추울 때 말고, 겁이 났을 때, 두려울 때. 저는 그 바이킹 탈 때, 처음 바이킹 탈 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막 올라갔다가 밑으로 쫙 내려올 때 다리가 후덜덜 떨리대요. 얼마나 미대한 군대가 무서웠으면은 전쟁터마다 그 지역은 적과 대치하는 지역으로 떠는 장소에서 여기 하롯섬 곁에 떠는 곳이에요. 두려워 떠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용사로 부름받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이 함께하는 미디안 군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많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함을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1,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 임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을 할 때가 많아요. 혈기 좀 줄여, 성질 좀 내려놔. 그런 데는 혈과 육이 막 왕성해요. 세상에서의 싸움처럼 영적인 싸움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밀림의 이 맨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사람도 있지만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자기 영역의 표시를 위해 포효를 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호랑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포효함을 통해 내 영역이야, 들어오지 마. 내 영역이니까 얼씬도 하지 마. 자기 영역을 나타내요.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며 자기의 이 영역을 표시하죠. 마귀는 먼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성도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한 뒤에 삼켜버리죠. 사람이 맹수를 만나고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면 모든 인지와 감각과 행동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때 잡아먹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전쟁에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하지 못해요. 여호와께서는 오늘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했더니 22,000명이 아싸 좋다, 싸울 이유가 없잖아, 목숨은 하나인데 도망가자. 심약한 다른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떠났고 함께한 군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 사람이 보는 기준 눈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가치와 이성의 판단과 지혜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못 바라봐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쟁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람이 이럴 것이다.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많다. 너 말도 할 사람이 많다. 그래요? 아이 그러면 가죠. 굳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 있나요? 집에 갔어요. 또 가고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오늘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바쁩니까? 뭐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까? 뭘 추구하기에 하나님 앞에 안 모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 나오지 않고 주님의 사명보다 더 귀한 곳에 자꾸만 그곳에 가서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결국 용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300명 뿐이에요. 기드온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물을 마신다는 게 처음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손을 움켜서 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300명이 간택이 됐죠. 편하고 모든 것이 쉽고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마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때도 무릎 꿇고 손을 움켜서 물을 이렇게 핥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벌컥벌컥 마실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동작으로 물을 마실 것입니다.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지 자기가 처한 곳에서 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깨어있는 자. 성령의 달 6월을 이제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님들 1년의 절반을 지나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깨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증거했습니까? 깨어서 정말 내가 이 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제가 이 목숨 바쳐 깨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바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목적, 그곳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결국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 나중에 그게 고착이 돼버려요. 정착이 돼버려요. 이제는 못 말려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단순히 전쟁터에 누가 갈 것인가? 이 전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바로 구별에 있어요. 오늘 이 승리한 사람, 가나안과 300명의 용사, 다른 것 아닙니다. 절실한 삶의 문제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취업과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삶에 부닥치는 시험거리가 많이 있죠. 그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 모든 삶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을 모시고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은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어 그 자리에 남아 물을 움켜 먹으며 사주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6월 성령의 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 깨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남은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때에 7월은 성장의 달이에요. 한 고비와 한 시련과 어려움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부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두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는 정말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용사로서 쓰임받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 7월 성장의 달, 그리고 하반기 삶의 사역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감사할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슬픈 일, 나쁜 일, 또 뭐 부정적인 일, 또 안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비리비리하고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 한마디 던지세요.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보다 크며 이 세계 모든 만물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왜 스스로 쪼그라들고 연약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부족하다느냐.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보고 함께하니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 지난 상반기에 도우신 하나님,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더 크게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가정, 직장, 일터와 직분과 열심을 위해 달려갈 때 오늘도 기도원에 그냥 300명의 우군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남은 하반기도 힘있게 달려가며 그 달려감 속에 성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용사가 아니라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군대보다 큽니다. 적들보다 강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믿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용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논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하는 교회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어머니 주님의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기도원을 움직였고 300명의 용사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에 언제나 깨어 있었고 큰 용사라는 부르심 앞에 이제 싸움에 임할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 무릎 꿇어 물을 움켜 먹음으로 핥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보다 크십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전도하고 증인된 사명과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향해 다름박질하여 시대와 역사 앞에 부족함이 없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강건케 하심과 주님 용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300명의 용사처럼 구별하신 하나님,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시대와 역사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시대의 사명과 역사를 위해 특별히 우리 노원교 안에서 이 귀한 사명과 싸움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도 감사로 시작하며 준비하여 성장의 달 7월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위해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